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군청 주차장에서 성탄추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달 시작되니까요. 가는 곳마다 성탄추리가 점등이 되어지고 또 캐롤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성탄추리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성탄절이 이제 왔구나 알게 되어지죠. 12월 달 성탄주일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네. 성탄절을 이제 기대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 참 그렇더라고요. 참 주일이 24일이고 성탄절이 25일이고 또 31일이 주일이고 또 송구용신 예배도 있고 참 어떻게 될지 고민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해가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성탄절이 되어지고 이제 연말이 왔거나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처음 맞는 성탄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맞이하는 성탄일,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날, 어느 날과 똑같이 이렇게 오늘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니까 어땠을까요? 일찍 잠이 들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베들레헴 어느 여간집에서, 여간 말고 애양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 웅성웅성 모이고, 또 몇 사람은, 애기 낳네?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들판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천군천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천사가 들려준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온 베들레헴을 찾아다녔던 그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또 그것도 이제 성탄 당일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온 날도 어찌됐든 그 즈음에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날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처음 성탄절, 그때를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계획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해요. 때가 찼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언제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둘째가 태어난 것이 2월 27일이죠. 근데 보름 일찍 태어났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요. 지는 일찍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저만 고생했지 뭘. 그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가요? 우리의 때하고 나이 뱃속에 있는 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정일은 있어도 예정일에 나오는 날이 아이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는 때가 되어서 나오겠다고 엄마 배를 막 차고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오주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은 기다리고 있는데 오주 언제 오시렵니까? 하지만은 주님 오신다. 내가 이날 갈게 하면 주님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해볼 것도 많고요. 누려볼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어떻게 때가 찼어요. 하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여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아기가 나와요? 아닌데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보통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모습대로 오셨고요. 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량과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로 되어질 수 있고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다 보면 항상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래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것만 깨닫게 되어져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 다 100% 이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겠는데 율법을 통해서는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온전히 지키고자 하지만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뭐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이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거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그 죄인이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 말을 하지만은 그럴 수 있을까요? 너나 내나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거든. 여러분, 저기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로마에 저기 궁궐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에는 그 관을 쓰고 있고요. 누군지 아셔요? 그 사람이 교주예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삼중간을 썼는데 무엇을 썼어요? 지옥, 땅, 하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삼중간을 썼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어떻게 그 의자에 앉았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죄인이 아니래요. 그럴까요? 또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떨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고. 그런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또 우리나라에 가까운 있는 사람, 저기에서 있는 사람, 여기에도 있나요? 여기저기 많지 않아요?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 자칭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사람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으라고. 저한테도 매주마다 편지 와요. 보지도 않을 거 왜 그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다 그럴 때는 제자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해놓고 지들이 목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나?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이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누군가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데 누굴까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내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장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 모해를 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모습이 외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잃어버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무엇입니까?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 뭐예요?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그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말을 쉽게 우리 표현은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미친 것이죠. 저 옆집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 다른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 죽어도 되죠. 그죠?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거 아시는 분이 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했습니까?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죽어야 돼.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래, 너가 죽어야 돼. 그래, 아버지, 그래,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그래, 네가 죽어야 한대도.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속량,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속량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여 있던 우리들, 매였다는 것이 뭐예요? 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되었던 걸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그냥 뺏어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다윗 얘기했잖아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 데려온 거, 왕이니까 가능한 겁니까?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그냥 거기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제 그 모든 걸 해놨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어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만. 이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이라고 나온 것이 있었죠. 그죠? 어떻게 나왔던가요? 통장으로 나왔나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통장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야, 여러분, 재난지원금 나왔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우사무소 오세요. 그 말 듣고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날 바로 쫓아갔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야, 돈을 얼마씩 준대. 믿을까요? 못 믿을까?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죠. 그래요, 그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요. 그래, 오늘 예수님도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 안 들까요? 예수 믿기 잘했다는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비록 맨날 좀 뭐 부족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잘했다는 생각 들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또 이 땅에 수고 예수 믿는 거, 뭐 특별히 뭐 행할 일이 있어요? 여기 특별한 거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더 말씀하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여러 번. 그거요. 다른 데 보면은요.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운동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탭이 임하는데 그걸 매일 가요. 어떤 사람은 안 와요. 그럼 매일 가는 사람은 좋을까요? 안 가는 사람은 좋을까요? 그 똑같은 돈 내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안 쓰고. 그럼 어찌 될까요? 누리는 게 나을까요? 안 누리는 게 나을까요? 네, 어때요? 누리는 게 낫죠. 그래, 저는 죄송해요. 국민택시 여기 버스 있잖아요. 얼마예요, 요금이요? 1,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안 타봐가지고. 근데 대충 1,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서울 전차, 지하철 요금 1,250원인가 그런데요.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1,000원 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보전해줘야 돼요? 국가에 지금 군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 어떻게, 안 누려요. 못 누려요. 안 누리는 것일까? 못 누리는 것일까? 그렇죠.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안 누리는 내가 손해죠. 그죠? 누구는 그거 1,000원 내고 타고 나는 뭐 안 타니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 누려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어떻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거 무엇을 확인하세요? 증거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먼저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죄인이었던 우리요. 예전에 조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천둥 치고 막 그랬죠. 어떤 사람 예전에는 어떻게 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할 때 벌벌 떨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요? 누가요? 벼락 맞을까? 그래. 왜 벼락 맞아요? 자기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판에 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들판은 그래도 요즘은 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말하기 힘든 것이 어떨까요? 들판에 일하다가.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죽었냐면은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들판에 높이 솟은 게 사람의 가장 높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벼락 맞는 것이지 죄가 많기 때문에 벼락 맞는 건 아닌데요. 자, 왜 두려우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랑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러요? 저만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는 게 낫겠어요. 아빠가 더 친근감 있지 않을까요? 아빠 하나님 그럼 오늘도 말씀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 저는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죠.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항상 어떤 얼굴 근엄하게 지으시고 매일같이 잘못하면 꾸짖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을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죄에서 속량받은 우리들 이제는 무엇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어떻게요?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이것을 이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 결혼 아들 필요한 있다고 해서 갔어요. 요즘에 필요한 갈 때 그 음식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둘이 갔어요. 제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니까 딱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그 직원이 지키고 있겠죠. 그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어떻게 들어가요? 나 누구 하객으로 왔다. 그러면 돼요. 그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들어가면 돼요. 누가 지불했어요? 네? 혼주가 이미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밖에서 운식값 내야 될까 얼마 내야 돼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혼주가 이미 다 지불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차려놓은 음식 얼마나 먹을까요? 그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왜요?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요. 왜요? 다 지불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맞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한번 불러봐야 하나님 하고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해봐요. 전에는 무서워서 하나님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필요한 거 기도해 보셔요. 어떨까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거 주어졌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못했을 때는 어때요?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모르는 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국민정보 인터넷 어플 보면은 국민정보 들어가면은 내 내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주고, 이거 확인해봐라, 저거 해봐라고 알려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정부 또는 나라 또는 어떤 사람, 눈먼 돈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찾아 누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찾아 먹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어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찾아 누려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 눈에 돈 10원이라도 찾기 위해서 막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안 누릴까? 왜 찾으려고 안 할까? 어쩌면 참 답답해.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 그것을 비교해 주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때는 이렇고 이제는 어떻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다고? 너희가 이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요? 그때는 이렇고 또 다른 말은 이제는 자 볼까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종이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종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어때요? 생각할까요 말할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생각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자유도 없고요. 의지의 자유도 없어요. 아파도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오늘 하루 쉴까 생각. 종은요. 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지금 어떻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종이 좋으냐 자녀가 좋으냐 어떤 게 좋으냐 묻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너희 그때는 어땠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상이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해.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뭐 1000배 왜 할까요? 3000배 왜 할까요? 네? 왜 할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배 하니까 나도 100배 하고 1000배 하니까 나도 1000배 하고 3000배 하니까 나도 3000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하니까. 왜?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하니까. 공을 들여야 한다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정성이에요. 약속도 없어요. 약속이 있습니까? 3000배 하면 뭐 어떤 거 준다 뭐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뭐 탑 떠면 미안합니다. 저기 뭐 소원탑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고요. 그 소원탑 만들면 돌면은 소원 이루어지면 나는 그 소원탑 돌 바에 차라리 그 만든 사람 나에게 복 달라고 할 거 있어요. 그게 나아요? 탑 도는 게 나아요? 그 만든 사람, 저를 탑이 능력이 있을까요? 탑을 만든 사람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 만든 사람 능력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탑을 지금 몇 개나 만들었는지 한 10몇 개 만들었잖아요. 문척이에요. 그럼 난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나 그 사람 탑 안 돌아. 누구한테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하지. 그런데 누구는요? 미련하죠. 그 만든 사람 모르겠어. 그 사람 도는지 자기가 만들어 복 달라고 탑돌이 하고 뭐하고 하면 복 줄까? 그거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미련하다고 뭐 어찌 할까요? 의교 하면 뭐라 할까 그 사람? 인정할까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참 미련하게 살면서 똑똑한 척은 되게 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전에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 깨닫게 되어주고 이제 안 하잖아요. 또 그때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도 매여가지고 맨날 두려웠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무슨 벌 받을까? 무슨 벌 받을까? 아이고 겁나가지고 주일 빠지면 저가 이 말하는 건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 빠지면 오늘 뭐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이거 주일 빠졌다고 혼내는가 봐.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빠지고 마음대로 해서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서 해야죠. 벌 받을까봐 겁나서 주일 지키고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참 유치했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성숙한 자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유치한 자, 유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유치한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는데요. 성숙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 판별하고 그저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억지 믿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은 안 하면 예? 혼나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믿음은요, 특권입니다. 그러잖아요. 종과 아들의 틀린 점이 뭐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마트에 가서요. 마트 사장 아들은 어떨까요? 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먹죠. 종은요.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더라도 어떤 거 먹을까요? 예? 유통기한 지난 거. 그것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은 특권이 없어요. 맨날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주인 눈치 봐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요? 자녀들은 다 특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어떨까요? 이제 성군영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아이고 또 특별 새벽 기도야 무슨 특세야? 특세는 무슨 특세야? 어떨까요? 뭐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뭐 특별하다 특별 새벽 기도해 안 해도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 왜요? 특권이잖아. 기도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끌려 나오는 사람, 코에 깨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도 그래요. 봉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에휴, 왜 하라는 건 많아? 그죠? 뭐, 교회 갔더니 이것 하라고, 저것 하라고, 뭐 그리 많냐고.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건 뭘까요? 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게 짐일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해준다 하지만은 의무적으로 사랑함이 없이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아무리 예를 들어 꽃을 몇만 송이 꽃 2만 송, 100만 송이, 100만 송이 받는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안 좋아.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드는 거 길 가다 들꽃송이 하나만 갖다 줘도 어떨까요? 그게 안 좋겠죠? 차라리 100만 송이가 더 좋겠죠? 네? 그래도 100만 송이가 더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종의 믿음이에요. 교회 오늘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안 나오면 제가 그러니까 뭐라 안 하잖아요. 뭐라 하면은 의무적으로 끌려 나왔다 할까봐 뭐라도 못해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 했다가 하면은 시험 들게 했다고 하고, 목사가 시험 들게 했다 할까봐 겁나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은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인데, 욕먹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은, 그거 나중에 하나님 누구 책임, 저한테 책임 돌릴 거 아니에요. 네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가르쳤어요. 예? 예배 나오는 거, 예, 억지로 나오지 마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배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인데, 특권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의무라 생각하고, 짐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생활이 기쁠까요? 뭐 어떤 생활일까요? 종의 생활, 종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그것을 예로 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날 안식일을 지키고 얼삭을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고 또 안식년, 또 희년을 지키는데요. 이것을 처음 지켰을 때는 어땠을까요? 네? 처음 안식일, 처음 유월절 어땠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 이거 너희들이 양을 잡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이제 내일이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할 때 어땠을까요? 기뻤죠. 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 야,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요? 안 지켰다고요. 유월절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졌고요. 의무적이 되어졌고요. 그러니 어떻게 기쁨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게 기쁨일까요? 의무일까요? 그날 어떻게 되어져요? 왜 그리 제사는 빨리 돌아오는지, 그죠? 그게 뭘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게 나라도 어떻게 할까요? 제사가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 제사상 받는 조상이 만약에 그 억지로 와서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물어볼 걸 물어봐. 아니, 그래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이제 명절 되고 하면은 저도 이제 자녀가 커가 명절날 되면 얘들이 억지로 오는 것이 좋아요. 기쁨으로 와서 오는 게 좋아요. 용돈도 언제 주는 게 좋아요? 명절이니까 주고 생일이니까 주고 그때 주고 다른 때는 딱 닦는 게 좋아요. 맨날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 그게 뭐예요? 어떤 날이니까 하고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받는 저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로서 주는 게 자녀로서 공경하는 게 좋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뭔가 메인 것 같고 짐이 되어가지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하자니 힘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 어떻게 주일만 가자. 다른 날은 안 가도 가자. 뭐 그냥 발만 들여놓자. 얼굴만 보이자. 그게 기쁨일까요? 그게 기쁨일까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까 그 믿음을.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종으로서 그렇잖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품꾼으로 월급쟁이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일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좋아할까요? 다른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종된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뭐라고요? 자녀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홍 봉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특권이라.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야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주기 바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로 더 주고 싶어 하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